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악에 대한 개념을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악에 대한 부분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모든 악은 자기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추악함, 더러움, 혐오스러움,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그럼 그 자기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악에 대한 정의, 그러면 뭐 더럽고 추악하고 혐오스럽고 포악하고 폭력적이고 살인적이고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모든 악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악하거나 또는 혐오스럽거나 폭력적이거나 그렇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그 진상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악의 두 가지 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진리가 사랑에서 분리되어져 있을 경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데 은혜와 사랑이 서로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딱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모습이다, 이렇게 제가 옛날에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진리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 아직 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긴 하지만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사랑의 어떤 동기가 들어있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또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사랑 가운데 진리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축의 악이에요. 두 번째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면 그만인 것이지 뭐 사랑 안에서 내가 뭐 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니 우리가 성경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라고 어떤 치유 사역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인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성경이 원하고 모든 성경이 추구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모든 성경이 바라고 모든 성경이 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좀 제쳐놓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해야지.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곧 자기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두 가지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맛을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발 피우게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의 축에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자기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아니하고 이 악의 개념에 대하여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 진리를 행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진리대로 살아. 나는 뭐 범죄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규율과 도덕률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애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아주 좋은 모습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적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에도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나 스스로도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개념을 이 두 가지로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꼭 좀 깊이 생각하시고 이 악의 축이 사랑에서 분리된 진리, 또 하나는 자기 사랑, 이 두 가지 이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악의 근본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악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셔야 대비가 되어서 굉장히 이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하고도 거의 동일한 개념인데요. 이 이웃 사랑의 개념이 우리가 특별히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특징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타인과 내가 아닌 나 자아가 아닌 타인에게 대하여 연합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첫 번째는 나 아닌 타자, 나 아닌 타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타자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로 인하여 타자가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타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신 속에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타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타자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17장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통 그 성경에서는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듣지 못한 내용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타자와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때 너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때 내가 그 사람과 하나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천국은 이 이타적 사랑,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기 위한 이 사랑이 최고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의 그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이런 타자와 내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나로 인하여 타인들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개념은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포괄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을 돕는 것도 사랑이죠. 뿐만 아니고 내가 내 지위를 잘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왜요?
내가 그 지위, 내가 맡겨진 임무와 책무들을 잘 감당하는 것은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우리가 보시면 22절과 23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신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화되신 주님, 영화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깊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영화되심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 영광을 주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결과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연합되어진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기를 꿈꾸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특징을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과 대비가 되고 있느냐면 자기 사랑과 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만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악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악의 개념이에요. 이 반대되는 개념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이런 악을 행하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옛날 말에도 물과 기름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천국 간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는 있지만 사실 물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떠한 믿음이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애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탐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악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악을 행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내가 뭔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악에 대한 개념의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악에 대한 개념, 자기 사랑의 특징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주제가 자기 사랑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악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개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악. 두 번째는 이웃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웃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것의 반대 개념은 뭡니까? 이웃과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고 이웃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악입니다. 이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죠. 이웃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해가 되고 이웃과 결합되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로 인하여 타인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의 반대 개념은 뭐죠? 타인을 이용하여 자기만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악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간증을 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물론 그 중에 뭐 제대로 된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굉장히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큰 복을 누려왔다, 복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아유, 그 사람은 별로 자기밖에 몰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 것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고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선포함으로써, 그런 말을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의로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들은 자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악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 자기만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냥 보편적인 개념에서는 이게 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웃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좋은 관계를 갖게 될 때, 또 교회를 선택하게 될 때 좀 능력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깊음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게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텔레비를 보거나 이 영화를 보게 될 때 뭐 보물섬 지도를 얻으려고 막 여러 사람들이 연합하여 한 팀이 됩니다. 한 팀이 돼가지고 보물섬 지도를 얻게 되면서부터 그 서로 분리되어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지만 그것을 얻고 난 다음부터는 남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많이 있어요. 내가 이득이 되면 어떤 사람과 관계를 취하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딱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진짜 진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도 내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겉으로 그걸 드러낼 때에는 아니야, 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깊은 자기애가 숨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심사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런 이득을 요구하는 탐욕, 자기애를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애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 악을 하나씩 다 청산해 갈 때, 하나씩 악을 청산해 갈 때 선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 내가 사회 속에 속하고 있는 것, 내가 교회 안에 속하고 있는 것, 이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검토하셔야 하고, 그 검토된 것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잘 버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 또 오늘 자기 사랑의 특징, 이 악이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자기 이득을 얻으려고 어떤 일들을 취하는 것, 이것들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려고 하고 있는가? 혹시 그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악이요 죄라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부분들을 잘 점검해 내셔야 합니다. 점검해 내셔야 합니다. 이걸 점검해 내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기 사랑의 특징들을 우리가 잘 들으시면서, 이거 쉬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속에 들어있는 것, 그냥 겉모습만 보려고 하시지 말고
깊은 곳에, 나의 깊은 곳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악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혹시 내 안에 이런 악들이 있지는 않는지, 나는 이득을 위해서 내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깊은 내면 속에 어떤 이득을 목적으로 하고 만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점검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악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또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깊이, 뿌리 깊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빨리 몰아내고 우리 안에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악의 개념을 파악하고 이 악을 우리 깊은 곳에서 몰아내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